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고국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걸곤 합니다. 형제들이 모두 외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안부 인사를 이렇게 드리기 위함인데요. 수학이 넘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통화를 마칠 때면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건네시는 끝인사가 있습니다. 아들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기도한다.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기도의 어미였습니다. 고단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침대 옆에 이렇게 잠자리에 드실 때면요, 침대 옆에 놓여진 그 방석 위에 올라가 무릎으로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을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때때로 이렇게 문을 열어보면요, 참 많이 울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을 제가 자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기 시절 방황하는 그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을까? 아니면 30대의 과부가 된 그 인생의 한탄스러움이셨을까? 왜 그리도 이렇게 많이 우셨는지 당시 어린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머니의 기도는 눈물이 되어 온 집안을 촉촉하게 적셨다는 것입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한 스펄전 목사님의 이제 말씀처럼, 성도에게 있어 가장 고귀한 신앙의 결정체는 눈물에 있다는 사실을 그 어린 시절부터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자랄 수 있던 점, 저에게 참 큰 힘이요 신앙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땀은 가난에서 벗어나 번영을 이룬 산업화의 상징이요, 또 피는 항쟁을 통하여 민주사회를 쟁취한 민주화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국 사회는 참 이상하게도 눈물에 대해서는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수적 석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처마 위에서 떨어지는 그 한 방울의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속담도 있고, 회초리보다 무서운 것은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이야기도 있으며, 또 사랑의 눈물 한 방울이 마법에 걸린 그 왕자를 풀려나게 한다는 아름다운 서양의 동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는 사람의 눈물을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부끄러움의 상징으로 보기에 우리는 눈물이 말라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기쁨과 환희와 감격과 웃음을 주목하기보다는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그랬고, 한나가 그랬으며, 다윗이 그랬고, 심지어 우리 구주 예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참 많은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9장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오실 그 메시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 질고를 아는 자라는 표현을요, 이렇게 번역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번역되고 있습니까? A man of sorrow. 즉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은 우리 구주 예수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 나온 제자들을 향하여 성도가 반드시 누려야 하고 반드시 맛보아야 할 하늘의 두 번째 축복에 관하여 설명하고 계신데, 우리 오늘 본문 4절이죠. 말씀 한번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와 동일한 사건,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구절이죠.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러분 어떠십니까? 참 역설적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을 가리켜 복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또 사랑하는 부모를 잃고 또 지인들을 떠나보내는 이 상실감을 경험할 때면 애통함에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이민 생활, 지난 이민 생활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기쁘고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한 시간이 더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걱정했고 염려했으며 이렇게 눈물로 한숨으로 지냈던 시간들이 더 많으셨습니까? 단언코 염려하며 눈물을 흘렸던 시간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답답해서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나의 불안정한 신분과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부부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그 얼굴에 눈물이 마른 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난날 나의 삶을 말하는 것 같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그저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말씀을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애통함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실패와 좌절로 인하여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은요, 굳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더라도 세상도 얼마든지 알고 있는 아픔이요 슬픔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그 성도의 애통함이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심령의 가난함과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천국 백성들이 가진 영적인 자질과 속성, 그 고유한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누군가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남편이 너무 미웠고 내 아내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마음속에 담아놓은 상처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존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복음의 빛에 나의 그 속사람을 비춰보고 나니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그 어떠한 선한 것도 없고 자랑한 것이 없으며 다 깨져버린 그 상한 심령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가난한 심령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러한 가난의 심령을 경험한 성도들만이 눈물로 빚어낼 수 있는 신앙의 결정체, 그것이 바로 애통함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좀 사람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함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성경이 전하는 대로 행하고 싶은, 좀 성도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외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주한 그 현실 속에서 발견하는 나의 가장 솔직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와 같은 인간의 그 비참함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곤고한 자입니다. 예수 아니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심령 속에 피어나는 애통함을 붙들며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것, 성경은 그 자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이 애통하다라는 표현을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 참 흥미롭게도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뜻이냐? 그냥 예수를 만나 누렸던 지난 과거의 특정한 한 시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습관 또는 관습을 의미할 때 헬라어는 현재어 시제를 사용하며 그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여 말한다면 성도의 애통함이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인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호흡을 가져가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그 죄성, 그 부패함, 그 견고한 삶의 쓴뿌리들을 바라볼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내는 사람, 이 회개의 눈물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성도이며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한 장면이 있다면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세리의 기도다,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정통한 종교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를 드렸는데, 그들은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린다고요? 하나님, 저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어떤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저 짐승망도 못한 세리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세리는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고요? 그 성전의 주변부에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그 면목이 없기 때문에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기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 안에 선한 것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는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불쌍하게 여기소서. 자신의 깨어짐을 보며 그 심령을 찢어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다들 아시겠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대표격 인생이었어요. 예수께서 가시는 곳 어디든지 따라갈 것이고, 예수께서 죽으시면 나도 함께 따라 죽겠다라고 외쳤던, 호언장담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무엇하고 있다고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고 있다고요. 왜요? 베드로는 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부패할 대로 부패해버린 자신의 속사람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했던 것도 모자라 그분께 저주를 퍼부었던 자신의 그 죄악됨, 죄된 본성, 그 부패함을 바라볼 때면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통증을 가지고 애통함의 자리에 나아가 눈물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이렇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껏 살면서 보았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 하나였어요. 20대 중반 청년 시절에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탁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저 멀리 제 눈에 어떠한 풍경이 딱 들어왔느냐. 그 태어난 지 한 100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100일보다도 더 어린 것 같아요. 100일도 안 되는 그 핏덩이를 가슴에 콕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 한 어미의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거리가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렸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정황상 충분히 짐작이 가더라고요. 대체 그 추운 겨울, 그 영화의 날씨 속에서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되는 그 핏덩이를 데리고 나와 가슴에 꼭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어미, 어떠한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었을까요? 대체 그녀는 왜 본당이 불이 꺼질 때까지 끝까지나마 그 아이를 가슴에 품으며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당신의 생명, 이 호흡,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내게 그 선한 것은 조금도 없음을 알기에 결국 이 생명 아버지의 두 손에 올려드리겠다는 삶을 내건 눈물의 어미의 기도였다는 것, 저는 그 모습, 뒷모습을 보며 느낄 수가 있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깨어진 나를 보고 이 세상을 보며 애통하고 계신 것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 언제인지 혹시 기억은 하십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뜻대로 하게 하시는 근심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더 갖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그런 욕망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 아니십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좋은 교회와 좋은 목회자를 찾아 헤맵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근사한 건물, 잘 짜여진 시스템, 넉넉한 재정, 이런 것을 가리켜 좋은 교회를 나누는 기준점이라 말할 수도 있겠고, 또 어느 누군가에게는요, 공부 많이 했고 박식했고 언변이 좋아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를 가리켜 좋은 목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한 시각과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 조국교회가 지난 40년을 달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두 손에 남아있는 것 무엇입니까? 어느덧 눈물이 말라버린 교회와 성도만이 남았습니다.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나 자신을 바라보고 어느 누군가의 아픔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성도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존재를 가늠하는 진짜 믿음의 실력과 성품은 온데간데 없고요, 어깨 위에 견장만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외적인 조건과 자격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 애통함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 눈물을 쏟아내며 그 눈물의 흔적이 이 교회의 구석구석 남아있는 교회, 그 눈물이 흘러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좋은 학벌이 있다?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다?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심령에 눈물을 머금고 있는 목회자가 진짜 좋은 목회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니고데모와 같이 유력한 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약자들,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 어린아이, 과부, 세리, 창녀, 그런 분들, 그런 사람 속에 들어가 그들의 삶의 애환을 이해하며 함께 손잡고 울어주었던 그 모습처럼 우리 목회자들,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고단한 현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애환이 나의 일이라 말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목회자, 여러분, 그런 목회자 다들 찾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그 애통해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찾으시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눈물 짓게 만드는 그 동일한 문제를 어느 누군가에게서 발견했을 때 지체 없이 달려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성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심령으로 품어낸다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목자 목녀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난날 영혼을 한 번이라도 품어봤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들 뱃속에 1cm도 안 되는 그 태아를 다 가졌을 때 어떠셨습니까? 속이 메스꺼러웠잖아요. 그렇죠? 소화가 안 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하물며 그 1cm도 안 되는 그 작은 태아를 품었을 때 그렇게 힘든데, 여러분 한 상한 심령을 나의 온몸으로, 나의 전심으로 품어낸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면 도저히 할 수 없다 여겨지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만약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만 더 주목하여 보십시오. 4절의 후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지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감히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채울 수 없는 그 전능자의 위로가 상한 심령을 부여잡고 그 애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져 흐르는 눈물을 친히 닦아주실 그 전능자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가 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애통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에 나의 속사람을 비춰보아 정말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내가 얼마나 악하며 내 안에 선한 것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는 끝장난 그 가난한 심령을 붙들며 우리 성도는 애통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큰 집 살지 못하는 거, 넉넉하지 못하는 거, 남들과 비교했을 때 좋은 듯 하지 못하는 거, 통장에 잔고가 쌓여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존재가 누리는 애통함의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좀 제대로 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나의 한계, 나의 그 연약감, 그 답답함, 원통함 그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눈물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8절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애통함으로 흐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이 주님의 병에 가득 담기고 차고 넘쳐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는 그 전능자의 위로가 무엇인지 알고 그 주신 위로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를 마음껏 보듬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길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부르셔서 심령의 가난함을 알게 하시고 나의 깨어짐을 알기에 애통함의 자리에 나아가 눈물을 쏟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병에
나의 눈물을 계수하소서. 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그 죄됨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위로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캘거리 저자삼는 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미 하늘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천국 백성들, 가난한 나의 심령을 붙잡으며 애통함의 자리에 나아가 눈물을 쏟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성도들의 그 상한 심령 위에 하늘로부터 위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병에 담긴 그 나의 눈물, 우리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날이 갈수록 경제는 어렵고 참 먹고 살기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손과 발을 움직여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때에, 삶으로 우리 주를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과 그 개인의 심령과 우리 자녀들, 우리 주님 붙들어 주셔서 마땅히 흘려야 할 눈물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년들이 쏟는 그 눈물의 흔적들이 교회 구석구석마다 묻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그 흔적을 바라보고 손으로 더듬으며 그렇게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애통함이 있고 눈물이 있으며 부둥켜 안을 수 있는 그 촉촉한 마음 성도들에게 허락하셔서 캘거리 제자삼는 교회, 캘거리를 살려내는 하나님, 그런 복음의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